우리가 시편 1편을 계속 주일 예배 때 살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 행복한 사람,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아세레라고 하는 말이 복되도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참 행복하구나, 복되구나, 이제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모두가 다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나를 볼 때, 참 복되십니다,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표현이 아시레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한 달, 이제 2월 달 또 한 달을 맞이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니다, 복되십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인데, 이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것이 토라라.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이라고 하는 헤페츠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구원이라는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 두 번째로는 결혼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헤페츠 할 때 후팔에서 결혼을 하는 그런 것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 그래서 이제 천국은 혼인잔치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혼인잔치. 천국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잘 단장한 신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 그 신부는 누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이제 주님과 내가 결혼하는,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렇게 영적인 결합을 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혼의 기쁨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그의 율법 안에서 밤낮 묵상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묵상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상에 대해서 같이 도대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묵상한다 그러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언어의 성경 언어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묵상하는 게 뭐길래 행복한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묵상 그러면은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1880년대 작품입니다. 골똘히 생각하는, 뭘 그렇게 생각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한다는 말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지금 한 여인이 그 손을 내미는, 이분은 주님이신데 아주 이 여인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세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누구에게 손 내밀어줘요? 손 내밀어서 이렇게 내 손 잡아 이렇게 이렇게 행동할 때 누구에게 손 내밀죠? 약한 사람, 지치고 병들고 생애의 삶에 대해서 포기할 정도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잡아, 내가 조그마한 힘이 돼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손을 내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하나 제가 찾아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그림과, 그리고 지금 한 여인이 지칠 대로 지쳐서 생애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손 내미는, 이런 어떤 삶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림 중에 어느 게 더 성경적 묵상에 가까운가라고 할 때에 지금 이 뒤에 그림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가라고 하는 게, 하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뜻은 신음하다, 이런 말이에요. 신음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묵상하는 것은 뭐라고요? 벌써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아픕니다. 힘들어요. 어디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음하는 거예요. 이게 신음, 이게 묵상이라요. 묵상. 신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음하는 게 그 하가라고 하는 뜻, 이 단어 속에는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두 문자가 가하 또는
게하 그러면은 치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 헤이라고 하는 문자는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음하는 게 지금 병든 상황에 골물대로 굶어 있는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 소망하면서 뭐를 소망하는 거예요? 치료, 고침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 어디에서?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그 여호와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내 영과 혼과 육체의 내 인생의 모든 병을 치료하실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치료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의, 내 육체의, 또 내 인생의, 내 삶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지쳐있고 피곤하고, 아까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앉아서 도저히 살아갈 용기 없고 포기하고 싶은 자기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손 내밀어서 내 손 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치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신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병든 영혼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병의 치료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 이게 신음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2007년도인가요? 수술 받을 때가 확실하게 7년도인지 8년도인지, 그때 이제 뼈에 골수 다발종으로 암이 있어서 급하게 가장 뛰어난 의사가 누군가 수소문해서 성모병원의 왕 박사라고 하는 분을 찾아서 거기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흉부외과에 세계적으로 그래도 아주 권위 있는 의사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찾아서 거기 갔는데, 수술을 한 6시간 넘게 하고 나서 회복실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병실로 이제 옮기는데 막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수술하는 수술실이 상당히 춥습니다. 그러니까는 떨리고 춥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춥구나. 그리고 두 번째, 무진장 아프구나.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세 번째 오는 생각이, 또 집사람이나 또는 가족이 내가 이렇게 수술을 받고야 있으니까 걱정이 많겠지. 이제 나보다 가족 생각하니까 걱정할 거 생각해가지고 내가 아픈 내색을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한 말이 배고프다. 좀 유머를 한다고 배고프다.
수술 받고 나오면서 배고파. 그렇게 이제 좀 걱정하고 막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좀 안심을 시키고 이 사람 이 양반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알려주려고.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춥고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근데 이제 그 마취제, 그 마약이죠, 마약. 그 통증 완화제. 그거는 또 저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껴놨는데 막 울렁증이 와가지고 막 토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빼라고 하니까 이제 알약을 줘서 그 먹으면 한 12시간 간대는데 한 6시간 지나면 다시 막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속이 오래되지가 않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뼈를 잘라서 수술을 하고 엎어져 가지고 장기 드러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이렇게 아프겠어요. 지금도 절인데, 지금도 뼈가 이쪽은 다 절여요. 그러니까는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만약에 정말 잘 수술하고 이런 우리 육체의 이런 질병을 제거하는 그런 병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고 있을 수가 없겠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부르셔서 아마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그때 그 왕 박사님이 목사님 70까지는 건강하실 겁니다. 70까지는 건강할 거라고. 수술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70이라니까 이제 코앞에 온 것 같아요. 이제 한 10년 가면은 이 70만 살아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빨리 보내고 싶으세요? 그래도 건강하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가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기도를.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갈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병원에 잠깐 갔다 왔지만은 병들어서 오래 요양원에 가 있다든지 나이 들어서 그러면은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근데 우리 노장로님 가정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삶을 이렇게 사시고 있는 것 정말 복이 우리 장로님 가정은 다른 것보다도 건강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우리 장로님에게 이렇게 볼 땐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정말 건강하시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음한다는 게 아파가지고 막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났으면은, 그런데 이 고통 중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내가 지금 병들었을 때 빨리 찾아가야 될 것은 내 육체에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의사, 병원, 그곳에 가서 빨리 치료되는 게 지혜로운 거지.
우리 영혼의 질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치료가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신음할 때에 치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4절이나 59장 11절에 보면은 하가라고 하는 말이 슬피 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가 어떻게 운다고 그래요? 비둘기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울어요, 권사님? 예,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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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납니다. 예. 아까 신음소리 주님 앞에 신음한다라고 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근데 이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슬프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비둘기 울음소리 그러면 상징이 슬픔이란 슬픔. 슬피 운다. 그런데 이 슬피 우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서 슬피 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복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압제를 받고 하는 그들의 삶 자체를 바라보면서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슬피 우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슬피 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9장 11절에 보면은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압제가 있고 그곳에는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제 슬피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셔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백성인 그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땅이, 그 백성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더냐. 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참 종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싹군의 거짓 종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율례와 전통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주님이. 시편 22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누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 그 신음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이 땅에 미련하고 우둔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못하는 이 땅의 영혼들이 받아야 될 그 신음의 고통을 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대신 주님이 그 고통을, 그 신음을 다 그 신음소리를 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음할 때에만이 우리들은 치유가 일어나는, 이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신음하는 신음. 주님,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신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음하세요. 말씀 보실 때에, 또 주님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신음하듯이, 여러분들 신음소리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죽어서, 병들어서 지금 죽을 상황,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신음소리를 가식적으로 포장해가지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짜 병든 사람. 예?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님 얘기하면 이 또 동영상 보고 계시는데 참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짜로 이렇게 아픈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자기 약한 모습을 이렇게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음소리에는, 진짜 아플 때의 신음소리에는 가식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 앞에 서서 신음하듯이,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믿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기 이제 하가라고 하는 말이 이 세 문자를 가지고 보면은 은혜의 호흡, 생명을 소망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헤이라고 하는 요 문자가 이게 호흡입니다. 호흡, 숨이에요, 숨. 기멜이라고 하는 낙타, 이 낙타는 은혜라고 하는, 은택이라고, 은혜, 은택, 은혜의 호흡입니다. 은혜의 호흡. 그리고 이 헤이는 오, 숫값이 5인데 보통 유대 랍비들은 오경을 말해요.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토라의 오경을 가리켜서.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하가라고 하는 신음한다 이 말은 지금 은혜의 호흡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소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이키는 거, 마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호흡할 때에 우리는 산소를 마시기는, 산소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돼? 질식. 예. 우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 결핍하면. 제가 이 수술하고 나가지고 다 치료 끝나고, 항암 치료 끝나고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빨리 어떻게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운동하는 축구장에 나가서 열심히 뛰었는데, 처음에는 이 몸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서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또 힘이 없으니까 가다가 그냥 주저앉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다 면역 체계나 뭐든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이제 열심히 이를 악물고 운동해야지 하고서 이제 운동을 가서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조금 힘이 조금씩 붙고 하니까 아주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야 되는 것 같다가 막 3번씩 막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아픈 거, 허리가 막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가 뭐 3번, 4번 척추 협착증이라 해가지고 뭐 꼬리뼈 주사도 맞아보고 다 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이 골반이 괴사가 된 골반, 골반이 괴사가 돼서 왜 괴사가 되냐면은 이 혈액이 순환이 이렇게 발끝까지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가 이게 뼈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이 뼈가 괴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뼈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이제 진찰을 받는데 목사님 한 6개월 있다 다시 지켜보고서 그래도 아프고 통증이 심하면은 인공관절 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관절 우리 부목사님 인공관절 했잖아요. 양쪽에 다 하고 인공관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덜컥 또 이게 겁이 나죠. 운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운동을 한다고 이제 나가서 하는데 아프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민간요법이 뭐가 있나 해서 이제 이 죽봉 같은 거를 가지고 다리를 두들겼어요. 두들기면은 혈액 순환이 잘 된다. 그래서 이제 TV 앞에서 1시간 이렇게 막 두들겨요. 종아리서부터 해가지고 허벅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두들기니까 한 서너 군데 그냥 이만큼씩 막 피멍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돼 있으니까 뭉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러더니 이제 그게 한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그게 풀어지면서 계속 두들기기 시작한 거죠. 매일 두들겨. 지금도 시간만 되면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두들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뛰는데 5분도 못 뛰던 사람이 20분 뛰게 되고 40분 뛰게 되고 1시간 뛰게 되고 2시간 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한 25분씩 3번 정도 이렇게 좀 힘을 다해서 뛰면은 다음에 여기 허리 쪽에 약간 이렇게 이제 땡기는 이제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운동의 정량은 25분짜리 한 3쿼터 정도 하면은 딱.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무리가 와요. 산소가 부족해. 이게 피가 통하면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산소와 같은 거예요. 은혜의 호흡에, 생명의 호흡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말하면은 이 자연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 내 영혼의 호흡이라는 호흡. 영혼의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생명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 그러니까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괴사가 오는 거예요. 괴사.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면은 질식이 되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내 기쁨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내가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치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 말씀을 음미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내 삶 속에 그대로 옮길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신음하는 것이다. 네? 할렐루야. 아까 찬송 몇 장 불렀죠 우리가? 두 번째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게 이제 신음하는 거. 신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병든 내 몸 치유되려고. 고침받고자 주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신음하면서 주께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세요.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 말고 주님 나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 신음소리가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안에 참 생명, 참 자유, 참 치유, 참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음하며 주님 나의 영혼 고쳐달라고, 주님 내 영혼 깨끗게 해달라고 주 앞에 나와 신음하며 또 신음하며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